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원래는 30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처음 두 절은 14, 15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성령의 권능으로 가셔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과 성황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30절까지 이 부분은 고향 마을이신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반대입니다. 핍박과 배척과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시는 부분입니다. 참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는 무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 쫓음도 당하고 또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데, 자기 마을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산 낭떠리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회당에 회당직이 있죠. 랍비가 설교자를 이렇게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위대한 뜨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펼치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읽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1, 2절 부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희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주의 성령이 임했다,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뜻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면 아닙니다. 공적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뜻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응했다는 겁니다. 곧 내가 곧 메시아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오늘 그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저 그랬으면 아마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보통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랍비나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능과 은혜에 놀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아니까, 고향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깔보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시험이 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왜 불러서 설교를 시켜보고 하는 그 의도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적과 기사와 권능을 많이 일으켰대, 우리 마을에 와서도 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베풀어 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의사가 환자를 원래 고치기 전에 자기 먼저 건강하고 고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에. 그러면서 너희도 다른 마을에서 막 기적과 축복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뭐 좀 해보쇼 하는, 너희가 나한테 기적을, 표적을 베풀으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맞춰버리십니다. 그 심중의 말을
그들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려고 그랬지 하고 그 심정을 탁 꿰뚫어서 맞춰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엘리야 엘리사 예를 드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고 흉년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명뿐이다. 사렙다는 이방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과부.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은데 이방 과부 한 명뿐이다. 또 엘리사 때도 수많은 나병 환자, 그렇죠? 옛날에 얼마나 많아요. 나병이 막 얼마나 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많은 나병 환자 있었지만 오직 한 명, 수리아 나아만 장군. 수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마을 밖에 상 난떨어지에 몰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떨어져 마을 어떤 공동 집단 살인이죠. 원래 민족의 반역자나 이렇게 처단하는 그 마을의 전통인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떨어져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참 너무도 다르죠. 똑같은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반응은 완전 반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뭐 갈릴리하고 나사렛하고 뭐 풍수지리가 다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잘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아시겠지만 가장 낙후되고 가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천하다고 멸시를 받는 그런 동네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못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심령이 낮아진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인 그런 심령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렛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은 사실 나사렛도 별 잘난 동네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뭐 강남이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사실 거기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주 뭐 별 볼 게 없는 사실 시골인데 자기네들도 사실 그렇게 별 볼 일 없으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고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하고 예수님을 깔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 앞에 내가 이 이사야에서 말한 그 기름을 받아지고 나를 이런 사역을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메시아다 얘기하니까 그가 누구야 하고 육신적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한 것을 이제 한번 우리 마을에도 한번 해봐라. 우리 마을에도 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과 치료와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만 원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택을 못 받고 오히려 그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장군이 선택만 받았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인데요. 뭐 예수님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경인데 사실인데 그 부분을 탁 얘기하니까 정콕을 찌르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정적 어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해방과 그런 원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히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똑같이 전했는데도 완전히 180도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참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아들과 딸의 특권과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눌리고 마음이 상해 있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은 이해하고 병든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요, 뭐야? 내가 죄인이라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해? 하고 오히려 예수쟁이들을 무시하고 복음 전도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 안 들었다 이 소리예요. 똑같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의사가 당신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아픈 사람은 어유 감사합니다 하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뭐 나 멀쩡한데 왜 나보고 치료받으라 그래? 하고 인간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진단이 틀렸다는 거죠. 그들이 과연 죄가 없느냐는 것이죠. 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죄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런데 발끈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오히려 하나님한테, 오히려 예수님한테 오히려 그렇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 초기를 보면 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러니까 쌀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별명을 붙였어요. 라이스 크리스찬이 뭐냐면 쌀교인이에요. 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구호물자를 많이 갔다 오고 가지고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쌀을 주면은 나오고 쌀을 안 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평안북도의 어느 시골에서 전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도사도 있었지만 또 전도 부인, 아직 신학을 안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을 전도 부인인데, 그 마을의 한 노파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주실 한 타래를 이렇게 줬습니다. 마치 우리가 할 때 뭐 이렇게 선물 주는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의외로 이분이 그 구두쇠에다가 미신에 아주 빠져 있는 노인으로 유명한 분인데 순수히 쉽게 교회 나오겠다는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야, 한 달이나 잘 나오셨네. 됐다 하고 이제 학습과 세례를 좀 권해야지 했는데 웬걸 이 노파가 한 달 딱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칼같이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유 없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계속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파가 하는 말이, 명주실 한 타라를 받았으니 그 정도는 나가줬으면 됐지, 더 나가달란 말이요, 참 욕심도 많구려, 이러다라는 거예요. 전도 부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그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쌀교인들의 특징은 이 구호 물자만 원하는 거죠. 6.25 사변 직후에 6.25 전쟁 때문에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로 피난을 가지고 다 나무로 밀려가지고, 그때에 제주도에는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도 있고, 제주도에 엄청난 뭐 부흥 아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수백 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옛날에 믿었습니까? 전도하고, 어떤 마을에는, 제주도에서 어떤 마을은 마을 주민의 70%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막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죠. 6.25 전쟁이.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구호물자들 많이 왔던 것들을 이제 구호물자도 이제 끊어지고 하니까 그 제주도 도민들 중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싹 다 교회에서 썰물같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교회가 그대로 다 똑같이 문을 닫아버린 그런 한국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쌀 교인의 특징은 그 마음의 중심이 생명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이득. 그겁니다. 반대로 이런 옥토박과 같은 사모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보내신 우리 한국명으로는 부위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뭐뭐뭐 이렇게 영어 이름이 있는데, 이 부위렴 선교사님이 군산 지역을 이제 순회하고 전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어느 애꾸는, 한쪽이 눈이 없는 분이, 눈이 한쪽인 분이 여관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김아무개인데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사실 기억을 못하죠. 특히 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누구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님께서 4년 전에 지나치실 때 역에서 저한테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여러 번을 읽고 아내와 함께 또 읽고, 그리고 작심하고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상인한테, 장사하는 친구한테 복음서를 구입해가지고 그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몰라서 무심코 전낸 그 전도지 한 장이 이 가난한 옥토밭에 심령이 떨어지니까 그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정말 이렇게 천지를 지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있는가, 아내랑 여러 번 읽고 사모하고 결단하고 이제 복음서도 읽고 구의 글서 읽고 교회 나가고, 이게 사모하는 주린 심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진리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죄인이 나를 부르신 말씀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그 전하는 사람을 육신으로 저 사람 부모가 누구래, 저 사람 학벌이 어떻대, 저 사람 지역이 어디 출신이래, 저 사람 뭐 유명세가 뭐 방송국이 어떠고 어떠고 어떤 양반이래, 어떤 그런 걸 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가, 성경의 말씀인가, 그것을 상고하고 나의 이 죄를 구원해 줄 그 말씀인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사모하는 옥토밭 같은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도 한번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방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셨는데, 신유를 자기 마을인데, 그죠? 자기가 성장한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기적을 확 이렇게 베풀어 주고 처음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야 역시 소문대로네, 정말로 막 병도 낫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만질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오고, 야 정말 소문대로나, 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고 처음부터 그래 버렸으면 이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도 좀 시험도 안 들고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역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정확히 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능력과 권세와 오병이어 떡처럼 기적을 베풀어주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와 하고 화날 수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인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이들은 똑같이 자신이 원하는 그것과 다를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마을의 산에 몰아붙여가지고 군중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 똑같은,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굳이 그렇게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밀면 떨어져 죽는데, 이때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액션물 뭐 톰 크루즈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실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잘 보십시오. 뭐 혹시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약간의 틈을 이용해서 어떤 구석으로 이렇게 피해서가 아닙니다. 또 낭떠러지에 사탄도 그런 시험했죠. 너가 산에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 주와 여호와 하나님 받쳐주실 것이다.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떤 그런 능력을, 혹은 뭐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뭐 불병거 하나 부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엘리야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안 떨어지고 그런 기사와 기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할 수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난 군중들 가운데로 지나서 신기한 능력으로, 저희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또 질문드렸어요. 저 같은 사람 같으면은 당장 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치 꼭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세계 최강국에서 외교 대통령 특사를 보내가지고 가장 뭐랄까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백성들이 피폐해가고 뭐 정말 조그만 제일 기본적인 의약품 하나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막 몇천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가장 기본만 있어도 막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주겠다는데 지금
원조를 해주겠다는데 그 백신과 그 빵 밀가루를 주겠다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특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몰아붙여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시해? 너희를 굶어주고 가장 미약한 너희를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하고 뭐 군대를 파견해서 사실은 요절을 내도 사실 마땅하죠. 그냥 거절이 아니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특사를, 대통령 특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적대 행위 중에 적대 행위죠. 그렇게 해도 마땅한 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역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생의 어떤 의미는 첫 부임 취임 사역입니다. 취임 설교입니다. 이 첫 설교에서 공식적인 회당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에게 이렇게 희년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심판하려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초림하셨을 때는 너에게 은혜의 해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 가룟 유다 같은 자, 바리새인과 같고 로마 군인과 같고 예수님을 죽이고 팔아일고 핍박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은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래도 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더 기다려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면서 자신이 가셔야 될 소명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역시 진리와 정도로 가시는 걸 봅니다. 그들을 당장 원수를 갖고 심판을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그들의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비굴해지지도 않으시고 죽음의 위협이 올 정도까지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 모습인 것입니다. 또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앞에 성공, 갈릴리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공, 또 처음에는 뭐 예루살렘까지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온 군중들이 민중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그렇게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일희일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비열하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그 골고다 언덕의 길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소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진리를 전하고 그대로 부족하지만 붙잡고 살려갈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핍박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모멸합니다. 이럴 때 주여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비굴해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은데 그래 세상 살자면 할 수 없지 나도 같이 죄에 빠져야지 이렇게 비굴해지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로 계속 증거하며 다 보이도록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복음을 어려움을 뚫고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1920년 한국 문제로 미국에서 국회 청문회가 있었던 그 청문회에 주한 선교사들이 보낸 자료를 근거로 증언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3.1 운동 때에 만세를 외쳤다고 체포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몇 주일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재판에 기소되었는데 이제 일본 재판이 참 억울하죠. 태형 9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른 성인도요 나라들마다 뭐 다소간 차이 있지만 우리 조선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간에 40대 이상 사실 안 넘깁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야 30대 40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그냥 장난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형이라는 것은 장정이 온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열 몇 대나 20몇 대 맞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성인 건강을 기준으로 사람 봤을 때에 40대 이상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40대 이하를 못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에서 하나 가만 39까지 한 거를 그걸 여러 번 당했죠. 그 죽으라는 소리가 사실은요. 이 어린애에게 90대를 때린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1919년 5월 16일에 그래도 한꺼번에는 안 쳤습니다. 30대를 먼저 때렸습니다. 이 어린애를 높여놓고 벌거벗긴 몸으로 나무 위에 일본인 장정 큰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내리쳤습니다. 10대씩 너무 힘드니까 남자가 지쳐가지고 10대 때려가지고 그 다음 사람으로 바톤을 바꿀 정도로 세게 치는 겁니다. 장정이 10대를 치고 힘이 다해서 그 다음 장정이 10대를 또 치고 또 10대를 치고 30대를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5월 17일 하루 지나가지고 또 30대를 때립니다. 어제 맞아서 그렇게 지금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몸에 똑같이 30대를 어제처럼 똑같이 또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18일에 똑같은 방법으로 애를 30대를 또 칩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석방은 되었지만 탈저증에 걸리고 복막염까지 걸려서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함께 체포되었던 11명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교회의 조사,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쯤 될까요? 교회 조사가 이제 심한 상처 때문에 본인도 고통이 있지만 그 소년에게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소년에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신앙 가지고 있지? 소년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형이 또 울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너 하나님을 알지? 그 소년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그 소년이 지상에서 남긴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번에 관서지방에서 있었던 어떤 부인의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혹독한 핍박 중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의 회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최후 수단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숯불을 펴놓고 인두를 뻘겋게 달군 다음에 내가 이제라도 너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끝까지 반항하면 너를 사정없이 지지고 말겠다 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때에 그 여인은 내가 한때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싶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진짜로 자기 부인인데 사실 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몸을 지지고 가지고 이 부인이 실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찰들이 이건 살인자지 않습니까? 딱 범죄죠.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부인이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온데간데 없어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경찰에 잡혀갔다고. 옛날에 일제 순사에게 잡혀갔다 그러면 거의 죄 이유에 상관없이 일단 반 죽여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을 참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원수를 처단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고 경찰서에 굳이 가가지고 남편을 놓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 부인 놓아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 피해 받은 사람이 놓아달라는데. 그래서 남편을 경찰서에서 풀어줬습니다. 이 부인은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죽음에 몰아넣은 남편을 오히려 얼마나 고생했냐고 위로하면서 남편을 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녹아져서 풀려서 그때부터 부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는 시대가 지나도 나이든 성별이든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의 길을 그 골고다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도 또 어떠한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굴해지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그들 가운데로 묵묵히 증언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과 진리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인을 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세상에 내 유익과 위익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과 주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주와 멀어지고 안일과 게으름의 악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해서 주를 부인하고 비굴해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길로 그들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